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구원하옵소서. 사실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삼손은 사사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전해주기보다 그의 삶은 점점 깊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정욕과 욕망에 지배되어 나실인으로서 구원자로서 감당했어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본문은 여러 차례 그가 나실인, 다시 말해서 이 성별된 사람, 바쳐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에 충성되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 삼은 것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는 그가 그 이스라엘 땅에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우리 이스라엘 땅에 여인이 없어 저 이방 민족에게 가서 여인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방 여인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또한 술과 함께 벌인 잔치에 참여한 것,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그것에서 난 꿀을 먹은 것, 그리고 최후에는 나실인의 증표로서 보존되었어야 할 그의 머리카락이 이방 여인의 손에 완전히 잘려나가게 한 그러한 모습은 어쩌면 사사로서 실패한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삼손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정욕과 욕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가 보아도 실패한 사사, 이방인의 손에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어 처참하게 살아가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을 읽고 있는 사사기의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그 부르짖음으로 과연 일어설 것인가?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겠는가? 그렇게 처절하게 패배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던 삼손에게 희망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 이야기 속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삼손을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사사기의 본문을 읽어 내려가시면은 아마 이런 질문이 드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언약을 하나둘 버려나갈 때 그를 단번에 버리지 않으시고 왜 그토록 그를 붙드시고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가?
삼손이 나실인 서약으로서 깎지 말아야 했을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서약을 마지막으로 붙드시고 그에게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또한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끝까지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삼손이 이방 여인을 아내 삼고자 그에게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사자의 시체에게서 난 꿀을 떠먹은 뒤, 그리고 술자리에서 세상 친구들과 함께 즐기던 그 일이 일어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여인 들릴라의 품속에서 나실인 언약과 인생의 정욕과 욕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때까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사의 본문을 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9절입니다. 이 16장 9절은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결박하면 내가 힘을 잃을 것이다 라고 들릴라이가 첫 번째 거짓말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무엇이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냐면 삼손이 그 칡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4절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짠 뒤 어떻습니까?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 즉 이 핀과 위선, 날실을 다 빼어내니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도 나실인 언약을 가볍게 여기던 사사 삼손은 이 삼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한 가지 서약을 붙들고서 그에게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삼손 이야기 안에 있는 중요한 신학적 질문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삼손을 왜 단번에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답은 우리는 결코 삼손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밖에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 부분에 대해 아주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학원 162쪽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또한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 언약에 불충실한 사사 삼손을 그렇게도 함께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그 참으심에서밖에 우리가 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삼손에게 해보았다면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나를 왜 단번에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삼손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토록 외면하고 따르지 않는 나를 왜 하나님이 단번에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그날 나를 향하여 그토록 인자하셨던 하나님,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을 인해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삼손 이야기 속에 있는 중요한 신학적 질문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여호와는 자신이 명령한 나실인 규례를 파기한 삼손을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나실인 언약을 파기해버린 삼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인가? 삼손은 이제 마지막 남은 나실인 언약마저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외면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제 이 삼손의 말이 진심임을 알게 된 들릴라는 자고 있던 삼손의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테스트하여 말하기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그렇게 했을 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러분, 전과 같이 삼손이 여전히 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일어나서 나아갔는데 어떻습니까? 이번만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그 머리의 잘리움과 함께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심을 알지 못하고 나간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삼손의 힘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20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의 잘리움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예전처럼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은 내가 가진 물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안정적인 직장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삼손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도 어쩌면 삼손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 매순간 그 삶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삼손은 모든 힘을 잃어버린 채 결박당하여 두 눈이 뽑히고 원수의 손 아래 비참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호와는 자신이 명령한 나실인 규례를 파기한 삼손을 구원하실 것인가? 이 질문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일까요?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반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은 그의 육체적 힘이 되돌아올 가능성을 암시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도 동시에 자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감의 글은 삼손이 고통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굴욕과 블레셋인의 희롱을 받는 가운데 삼손은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고 그의 고통은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였다. 어쩌면 삼손은 처절한 패배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인가? 다시 한번 그분의 신실한 언약을 따라 나에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아담과 하와 이후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온 인류와 그것을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는 모든 우주 거민들이 가져온 동일한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그리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높이 들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한 줄기 강력한 빛이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삼손의 심령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마음에 이 강력한 구원의 빗줄기가 비치던 순간 원수들은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원어로 지역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신이 주었다. 우리 손에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신이 주었다. 우리 손에 우리의 원수를, 우리 땅을 망친 자를,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계속해서 이 블레셋의 많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정의 구조상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라고 하는 주어의 복수성을 강조하면서 고독하게 두 눈이 뽑혀 홀로 적 가운데 있는 삼손의 처량한 모습을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승전가를 부르는 3,000명의 블레셋인과 고독한 삼손의 모습을 극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삼손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는 홀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여우 300을 붙잡고 홀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쳤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 3,000명에 둘러싸여 그들의 승전가에 묻힌 무기력한 인간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의 끝은 죄 아래 홀로 남겨진 삼손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숲을 속에 외로이 몸을 숨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홀로 외로움을 겪고 당하셔서 친히 우리의 외로움을 감싸주고 위로해 주는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은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다곤신에게 승전가를 찬송하던 3,000명의 합창 소리의 무가치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승리에 도취되었지만 한순간에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적인 사단은 십자가 위에서 외로이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보며 잠시 승전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한 패배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 삼손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주인공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여러 이야기 속에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공이 되시도록 그분을 초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날 우리가 함께 부를 승전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날 하늘 금도성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입속에서 그 승리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